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과 앞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세상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호흡하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루하고 힘겨운 폭염으로 지친 몸이지만 상큼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 주심으로 새힘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염려, 불안, 공포 때로는 격렬한 화를 내므로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저희의 일상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점차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쾌락주의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이를 부추기는 각종 언론 매체와 타락한 영상물로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타락된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다시금 입혀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가 합심하여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빛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평안과 회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값진 복음을 나만 감직한 채 입을 다물고 다니는 것에서 가감히 뛰쳐나와 비록 어색하고 핀잔이 두려울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씨가 점차 식어가는 이 대구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로 인한 주님의 응답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주변 깡패 국가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유가 지켜지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과 문화를 새롭게 하시어 자라나는 새싹들이 즐거움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습관화되어 그리스도의 나라 문화를 개성 발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양육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지나치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간극케 하시어 주님 주신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 침체 속에서 좌절하거나 슬픔 당한 가정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이 기도로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회중들도 감동되어 함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한 어린이라고 해야 될지 학생이라고 해야 될지 한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한노엘, 아버지는 한광기 선생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느지막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노엘이에요. 결혼하고도 전 세계를 그냥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노엘은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을 한 번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 노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 12살에 독일에서 3대 유명한 음악대학 중에 하나인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12살 대학에 피아노과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 13살이 됐고 이제 10월 달부터 공부하러 대학생이 돼서 갑니다.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사하고 또 그의 재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를 청하면서 오늘 헌금 봉헌 시간에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피아노 곡이 좋아요. 그래서 그저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 소나타 주로 듣는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어요. 잘 아듯이 조성진이나 임윤찬. 저는 그들보다도 우리 한노엘이가 더 일찍 더 요긴하게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했으면 싶어요.
이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떼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뿌려놓고 농부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농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거기에 또 열매가 맺히고 곡식 알곡이 가득 차면 농부가 그 곡식을 다 추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 마치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앗을 이 땅에 뿌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창고의 알곡으로 우리가 추수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입니다. 자식을 낳아서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잘 자라요. 신체적으로는 잘 자라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 이거보다 더 큰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똑같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리고 지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서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근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성장하고 성숙,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담 이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고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육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싫어해요. 이런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크게 성경을 보면 4가지예요. 그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터지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문을 열기를 원하셔요.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이 고난, 역경, 이건 우리 누구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 죽을지, 내 아내가 죽을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뜻하지 않게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올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 사업이 망할지 누가 꿈에나 꿨어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는 신비와 경이로움, 놀라움,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 신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화예요. 늙음, 병듦, 죽음, 노화. 이 늙음과 이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노화, 늙음이 뭡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늙음과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을 일찍부터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다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는 깨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역경, 실패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해요. 고민 없이 살기를 원해요. 다 불편 없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그것만 알고 그 반대는 몰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잘 되고 지금 막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것을 허용함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요새 시골길을 다 포장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그런데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그 길이 콘크리트가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그 누가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그 시멘트, 그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비해요.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자랍니까? 저는 아직도 연필을 많이 씁니다. 연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필의 그 핵심 심이에요. 그런데 그 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딱딱한 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 연필이 연필로서 변화되려고 하면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 껍질 나무를 다 잘라야 이제 유용한 연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 역경, 실패, 아픔, 사별 그리고 치유가 쉽지 않은 병을 앓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십시오.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 허용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다가 끝에 가서 변질됐어요. 악하게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즉시 아프다 하자마자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하스 왕이 그 발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의사에게만 찾아갔더라. 신비한 말씀이에요. 아프면 의사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이런저런 아픔과 인생이 터지고 깨어지고 깎여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여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그 코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딱딱한 이기심과 그리고 야욕과 그리고 온갖 육적인 야비한 것들이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만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을 형들에게 갔는데 너무나 이 요셉이 못된 짓 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깊은 우물에 던졌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신비하게도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먹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10년 20년 그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세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야곱,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런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육, 그 이기심,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야비한 것들이 그 야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한 번도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 야곱이 할 수 없이 광야로 가출하게 돼요. 가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수십 번 사기를 당하고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어서 뛰쳐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이 자기를 아직도 죽이려고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외삼촌의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위기, 그 광야의 그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찢어지고 그 찢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 그 속을 횡하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언제 어디에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 잡는 거 다 알아요. 한 번도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대요. 우리 성경에는 고기를 못 잡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원 성경에 보면 nothing, 아무것도, anything, 어떤 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혼자 감당 못해서 같은 동료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물을 올렸어요. 고기가 많아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 속에 베드로의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 대한 문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아니야,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고통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해요. 어린아이는 출생의 고통을 겪어요. 어린아이는 청년이 되려고 하면은 사춘기의 고통을 겪거든요. 청년은 중년이 되면서 중년의 위기를 겪어요. 중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노년의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뱀도 성장하려고 하면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뱀이 성장하려고 하면 뱀이 허물을 벗어야 성장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벗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그런 바위 틈 사이에 돌틈에 자기의 몸을 비틀어서 껍질을 벗기고, 아니면은 가시덤불에 그 가시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껍질을 찢겨지게 해서 허물을 벗고, 그리고는 뱀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다 좋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 인생의 고통,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악하게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성격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이거 가장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이 깎이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30년을 살아온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몸에 병이 들어 3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주일, 2주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경우는 신비와 경이로움,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교육학자가 쓴 놀라움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교육학자가 쓴 책이에요. 대부분 아이들 공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저 포기한 그런 아이들은 시험지를 받아들면 적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지만 내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종땡 하면 시험지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공부도 못하고 그저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그 학생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참 신중하구나, 너 참 인내심이 있구나,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아이가 그 한마디에 놀라. 아, 나는 신중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참으로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그런 책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다 밑을 횡하니 들여다보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신비나 기적은 위기하고 언제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 한마디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히고, 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신비. 그때 베드로의 영의 눈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제는 너는 물고기 낳는 사람에서 사람을 낳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모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히브리 노예로. 노예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왜? 그 아들들이 자라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할 수 없이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루아침에 모세는 바로의 손자가 된 거예요. 그 이집트의 화려한 학문을 공부하고 문화를 그가 경험하고 바로 왕의 손자가 되어 얼마나 건강하게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 더 이상 바로의 궁전에 있을 수 없어서 광야로 도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이름도 없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찢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의 문은 열리고 모세의 삶에는 변화와 변화를 겪다가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확 붙었어요. 이 가시떨기는 우리나라 가시떨기와 달라요. 그는 저 시나이 반도의 그 가시떨기는 1년 초예요. 우기 때 확 자랐다가 건기가 되어 바짝 마르면 누가 사람이 성냥불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광야의 열기에 의해서 한꺼번에 타버리는 것이 광야의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은 붙어 활활 타는데 가시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 모세는 신비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는데 그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는 네가 신고 지금까지 왔던 그 신발을 벗을 때가 됐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 있잖아요. 그는 극단주의 유대교 신봉자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보니까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한 특권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난 12시 해가 한복판에 가장 밝게 떠 있을 때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그 빛을 보고 그 앞에 쓰러지고 그 빛을 보고 그의 눈이 시력이 가버렸대요. 그런데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하나님은 그 사울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하여 신비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울의 영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변화. 세 번째는 노화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노화. 이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노화예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없이 살려고 하면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해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찾아 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 늙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노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젊어서 힘쓰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 그 힘은 사라지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의 과정. 이 세상밖에 모르고 땅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노화예요. 세상에 똑똑한 지식 많이 아는 거, 그런 인생을 자랑하던 사람이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노화예요. 별나고 까다로운 사람, 힘이 다 빠지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말 맡은 사람이 묵묵한 침묵의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딱 4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았다는 뜻,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를 의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다. 여기에 70이 넘고 80이 되고 90이 넘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년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베드로 혈기가 넘쳤습니다. 좋으면 주님 따르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 하다가 그저 수틀리면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네 원하는 대로 다 했지? 네 가고 싶으면 허리띠 띠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지?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게 안 돼. 너는 두 손을 들고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너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노년입니다. 이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이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 가지만, 그 사람은 썩어가고 후패해 가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런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훈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일찍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청년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일평생에 드라마틱한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평온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생일을 마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 일찍부터 내가 고난을 겪고 위기를 당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늙어 병들어 그래서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여러분 자주 금식하세요. 목사, 니는 금식하나? 아마 여러분 그래 물을 겁니다. 저는 삼덕교회 목회하면서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흥할 때 우리 부목사들 데리고 일주일씩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잘 나갈 때 금식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들은 일찍 모세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인생에는 그런 우여곡절이 없이 여호수아는 자연스럽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전부 분배할 때 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는 다 싫어했는데 갈렙이 그 산악지대를 내가 가겠다고 그 헤브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유다 나라를 세웠을 때 다윗이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했대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일찍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디모데에게는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대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좋은 영적인 독서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로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있으세요? 한번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우리 존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세상, 동시에 험악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신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